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제3일 사흘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인들, 또 그 어머니,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그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 앞에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 앞에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 돌을 이렇게 봉인을 해놨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놨고, 그 앞에는 군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훔쳐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봐 아예 시체를 빼지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큰 돌을 막고 봉인을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군병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가도 안 열어줄 것이 분명해요. 아마 사정하려고 간 겁니다. 그러나 그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봉인한 것을 뜯을 수 없고 열 수 없고, 그리고 그걸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유,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살아 부활할 거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체 보러 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스승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셨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할 것을, 3일 후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사건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돌 무덤 위에 앉으니까 거기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기절해 버리고,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돌문은 그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 큰 돌무덤이 이렇게 저쪽으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도 없고 열려져 있고 이런 광경을 여인들이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지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고.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고 누가 그렇게 한탄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5절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 여인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이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막 다른 박질해서 갔어요. 여인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죠.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서 남아서 혼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길에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인들이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이제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 내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려가긴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체가 없네. 그리고서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분명히 살아났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라고까지 말했는데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 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부활의 종교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죠. 그 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도마라는 아주 의심 많은 제자는 야, 웃기지 말아라.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창에 찔리신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도마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거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3일 만에 직접 우리가 부활을 보지도 못했죠, 눈으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음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대행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었다는 것, 이 믿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뭘 보고 도대체 믿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거, 부활하신 거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지난 7주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들이고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의 사건, 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시간 동안 이 멜 깁슨이 감독으로 제작한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보았는데요. 그 다 성경에 있는, 물론 조금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말, 성경에 있는 모든 행적,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2002년도에 개봉해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있고요.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마다 매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영화관에서 좀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매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마치 내가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복된 삶, 복된 인생, 정말 축복받은 우리 영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마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뺄 수 없는 모처럼 박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참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여인들도 다 믿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다음에 누군가가 도적질해 갔다, 그래서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 나쁜 비류 두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들한테 돈을 좀 줄 테니까 나가서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네, 그렇게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소문냈죠.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몇 가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서 어디다 숨겨놨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해 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도적질해 갔다면, 제자들이 도적질 해가지고 숨겨놓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숨겨놓고 어디다가 예수님의 제자 숨겨놓고 시체 숨겨놓고 거짓말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한다면 힘도 없고요. 죽인다고 그러면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실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의 모습을 12번 나타내셨고요.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내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부활을 목격했어. 그 십자가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인다고 그래도, 때려서 그만 말하라고 입을 막으려고 그래도, 그 대제사장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이렇게 얼마나 담대하게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숨겨놓고 거짓말한 거라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제자들도 힘차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전처럼 쪼잔뱅이가 아니라, 겁쟁이가 아니라, 비겁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난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처형을 하고 있던 백부장이 그 쫄병들에게 시체들 가서 그 몽둥이로 뼈 때려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생명이 끈질겨서 6시간 동안에 안 죽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쳐서 뼈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러면 진짜 죽었는지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라 해가지고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푹 찔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찔리셨으니까 푹 이렇게 찔린 거예요. 아마 심장에까지 창이 닿아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푹 찌르면은 분수처럼 팍 솟거든요. 빼면. 아마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마지막 죽은 후에도 다 쏟으셨다. 확실히 죽은 거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죽었다고.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했잖아요. 진짜로 죽었다고. 그런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여인들이 환상을 봤다. 환상. 귀신을 봤다.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귀신이 쓰였다. 사단이 씌워가지고 그저 그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세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한두 사람이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12번 나타난 사건 중에서 500여 형제가 있을 때 일시에 보도록 나타나셨다 하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알고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신 부활의 몸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음식도 잡수셨고요. 예수님은 영혼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신 부활체로서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부활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벌써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들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무슨 증거가 필요하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죠. 왜 그러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 못 살아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다시.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인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 만국의 왕이요 만국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선포된 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지셨잖아요. 그럼 죗값을,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다가 나옵니다. 그럼 아직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석방되면 이제 죗값 다 치른 거죠. 이 부활은 마치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계속 죽어 있으면 죗값을 아직도 여전히 치르고 있는 건데, 살아나셨다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다 만족시키셨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부활로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확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네.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이것을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살아나셨는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짓밟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이제 정말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죽을까봐 종로를 타고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 걱정, 그것도 살려고, 그래서 믿음 양보하고 말씀 타협하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살려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제발 이 사망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아주 중요한 이 살으심의 사건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사실은 목마르지 않고요, 배에서 생수가 계속 샘솟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살려고 아둥마둥 우선순위도 다 제껴놓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콩 한 쪽만 있어도 나눠 먹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적어도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이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되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아까 읽었죠? 안 읽었구나. 로마서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빌립보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으시죠? 걱정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속상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낭망하고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또 사람이 정말 제일 힘든 그 절망과 고통이 죽음이라고 해요.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갈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형제, 남편,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정말 힘들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설문조사 기관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누가 위로해 주나요? 죽으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어디서 위로받을 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살아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시고요, 죽으면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위로, 죽음의 그 절망보다도 훨씬 더 큰 소망,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한 위로가 되셔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세상에서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또 먼저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제 천국 가면 다 만나요.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해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에게 종이 되시고 주님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너무 십자가 못 박은 자들처럼 멸시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없이 사랑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죄를 짓고 그게 다 예수님 멸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 멸시하지 말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